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성경을 이렇게 핵심,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나 본질을 알면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쉽습니다. 다 보여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왜? 그 하나님의 취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간파가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전혀 이해함이 없다면 헤맬 수밖에 없어.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물론 뭐 여러분은 잘 알죠. 근데도 아직도 헷갈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핵심이 한마디가 뭐냐? 구원받으라 이 말이야. 구원받으라. 구원. 총론적으로 구원, 영혼 구원이지요. 강론적으로는 생활 구원도 있죠. 삶의 구원도 있고, 직장에서 구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니까, 그건 강론적으로 말하는 또 구원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튼 총론적으로는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말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사람들이 이 마귀가 그러는 거지. 엉뚱한 데에 시선을 두게 하고요.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게 해서 그걸 막 그 몸통을 잡아야 하는데 깃털을 붙들고 그렇게 사정들을 하더라고. 그런 걸 볼 때 참으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는 것, 그게 아버지 뜻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왜 나와요? 교회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고 이제 구원받았고 또 나 같은 죄인들을 또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 서로 종사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어진다는 얘기죠. 너무 쉽죠.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오늘 본문 말씀 14장 10절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가나안 땅, 새로운 땅을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바로의 마음이 변심을 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 상황을 잘 알지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아주 공포에 휩싸였어요. 자, 그런데 물론 그들이 홍해 강가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건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 희망 없이 두려워하면서 부르짖게 되지요. 그들의 눈은 뭐냐? 현실만 보고 환경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확실히 보인다면 두려움은 그 즉시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현실만 보이니까, 환경만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허튼 소리를 막 하지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가 심판하면서 이제 난 죄를 그에게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 6월절이 큰 절기면 한 사람을 내어줄 수가 있는데 누구를 내어주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아주 그냥 합세해서 데모하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바나바를 풀어주라 하고 막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모의 공포에 질려서 빌라도가 두려워서 예수를 내어줍니다. 자, 그 말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8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막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내준 겁니다. 그 빌라도의 서신을 보면은 요즘에 그 조그만하게 해서 편지가 나오죠. 그가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이후로 마음에 찔려서 우울증이 걸려서 결국은 자살해 죽습니다. 망한 거지요. 두려워하는 자는 망한다. 결론적으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고. 두려워하게 되면 내 인생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켜줬을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구원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간사하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 말라고. 강력하게 호소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능력을 한번 체험해봐. 경험해봐. 사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는다 하면서 나 혼자 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고 처지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방황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물론 하나님이 계셔도 가끔가다 잠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이 자주 온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순간적인 믿음이지. 네? 믿음이라는 게 믿었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믿음이 오면 진짜 믿음이 오면 영원히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응? 그래서 모세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에 가기까지는 그도 많이 부정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도 하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증거를 보였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집행이 속에 능력을 주어서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말이야. 그래서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인데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지요.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워하게 되고 사실은 두려워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것이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모하고 정말 원하는 자에게 주시지 아무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 믿음만 나에게 있다면, 그 믿음만 내가 소유했다면 모든 문제는 즉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 성경에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 예를 들려면 뭐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는 일인데, 대표적인 예로 욥을 봅시다. 욥. 잘 아시다시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걸로는 의인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신앙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 속 사람은, 그 속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나 본인이나 알지. 그 속마음은 하나님이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겉으로 저 사람 대단해 보인다고. 그건 사람들 얘기고,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는 얘기고, 그 속이 보이나요? 그 성경에는 자꾸 겉사람, 속사람,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런 말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 삶이 있어. 하나는 겉사람이 있고 하나는 속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겉사람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 겉사람은 거죽이에요, 거죽.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육에 있는 게 아니고 영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욥은 겉사람을 볼 때는 번지르르했지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은 어떤 줄 아세요? 욥기서 3장 25절 보니까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비쳤구나. 이게 뭔 말입니까? 뭐 다 읽지 않겠어요. 그 이후로 계속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건적이었습니다. 조건적. 무슨 조건적이었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자식을 지켜주겠지. 내가 하나님을 잘하면 내 건강도 지켜주겠지.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항상 두려웠어요.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응? 내 아이들이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여튼 걱정을 안고 살았다고요. 걱정을. 평소에 표면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속사람은 아주 근심과 고민과 걱정 속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 공동번역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닥치고 말았구나. 나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 내용을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게 미치고 말았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속에는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윗바닥에. 그래서 욥이 회개한 겁니다. 내가 티와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었더니 그 이후로 이제는 주를 눈으로 뵀나이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속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누구나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겉사람만 보고 판단하고 믿음이 있니 없니 하지만 그건 다 필요 없는 얘기요. 그런 얘기 해봐야 그 속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당연한 말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한다? 그러면 예수 사랑을 이루지 않은 사람,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부분적인 사람. 부분적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잘려 나갈지 몰라. 10년 있다 잘려 나갈지, 5년 있다 잘려 나갈지, 1년 있다 잘려 나갈지, 죽을 때쯤 잘려 나갈지. 그 누가 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잘 믿어도 그 속사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본인만 안다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속사람 누가 아느냐고. 나 알아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요, 내가 누군지 안다니까. 주제 파악이 100% 돼요. 그러니까 교만이란 단어를 쓸 수도 없어요. 생각조차도 안 듭니다. 내가 누구임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삭제돼 버린다니까. 빛으로 녹여져서 이미 삭제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외로워하고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자주 온다면 그건 생각해볼 문제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말끔히 제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을 보라.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 두 번째로 보니까 가만히 서서, 그래. 가만히 서서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비단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냐고요. 옛날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냐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기적을 보십시오.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영원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간접은혜라고 하지요. 그러나 신학시대는 간접은혜가 아니라 실질적,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셨고 지금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계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체적이란 말이 이제는 그림자적 신앙이 아니라 실체적인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림자, 모형, 양 잡는 것도 다 그림자예요. 다. 약속의 땅도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 전진하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무서워할 수도 있고 현실을 바라보고 방황할 수도 있고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마음이 헷갈려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13절 똑같은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씀, 하나님이 한 말씀.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해.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게 여유지요. 맞싸워 싸울 게 없어요. 싸울 사람하고 싸워야지. 응? 병든 사람하고 싸웁니까?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암이 걸렸어. 아주 과거에 예를 드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야. 말도 거칠고 욕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 그 비스무리한 친구가 있어서 그래요. 암이 걸린 거야. 암이 걸렸어. 폐암. 그런데 그래도 친구니까
고향 친구인데 그 가봤어요. 완전히 기가 꺾였더라고요. 완전히. 그럼 그가 암이 들려서 오늘날 하는데 나한테 욕을 했다 칩시다. 나한테 뭐라고 막 그냥 이상한 말을 했다 칩시다.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웁니까? 응? 오늘날 한 사람한테 화를 부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언쟁하라고 합니까? 오히려 야 그러지 마. 너 병을 생각해야지. 응? 좋은 마음을 가져. 응? 그래야 또 병도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혹시? 근데 거기에 맞짱 뜹니까?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과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입장에 서 있어야지. 무슨 그 마귀에게 휘둘려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싸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냅시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6월절의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불평하게 되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장자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다 포함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밖의 사람, 애국인들, 짐승이든 왕자든 종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다 장자는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보호했어요. 그 간격이 어디 갔습니까? 엄청난 열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뒤에 쫓아오는 그런 바로를 보고 군사들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 하나님 능력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 이상스럽게.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잖아요. 원망. 응? 아주 막 원망 한탄을 하잖아요. 왜 이끌어냈냐고. 이게 인간이라니까.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어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유,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모르니까 어리니까 그런다 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조차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응? 신세 타령하고. 내 신세 타령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마귀지. 똑같은 거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신세 타령하고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그들을 섬기다가 섬기면서 사는 게 낫지. 응?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니까 그 과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여러분이 봐도 멍청하지요. 그들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멍청해 보여. 우리가 지금도 가끔 구약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멍청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열주의 손을 붙들고 나올 때를 기억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 열주의 손을 붙들고 나올 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그 우상 섬기고
아니 가만히나 있지 왜 우상을 섬겨 또.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요. 그들이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요. 결론적으로 마귀가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우리 마귀에게 속지 말기 바랍니다. 마귀는 역사 못해요. 우리 속이지. 마귀는 이미 패배한 것이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묵상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 지금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튼튼한 믿음이요, 견고한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14장 13절 모세가 한 말을 공동문정으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두려워 말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 보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이는 이집트인들은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이지. 그냥 뜨뜻미지근 해가지고 그냥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멍 때리고 산다면 참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할까요? 얼마나 가슴을 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두 번째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두 번 못 박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섬기겠노라고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구원의 은총을 느낄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그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지만 우리는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탁했잖아요. 내가 한 일을 네가 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 사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도 또 다른 구도자가 구원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 상담하고 저는 개별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얼마나 많은